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음이 있어 드림이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거 탭을 좀 이렇게 놨는데 오늘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오늘 행사를 하시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 9시죠. 오전 9시 이 성경에는 3시로 나오는데 그게 9시입니다. 아침에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힌 시간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9시에 타다닥 박혔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그렇고 그건 싸우자는 거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쯤 해서 못 박혔다 이렇게 물으면 되지. 그래서 9시에 못이 박혔고요.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모두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 담대하게 얘기했죠. 그전에는 얘기를 못했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면서 달라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자신이 장사하려고 했던 곳에 예수님을 장사하십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돌로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지키고 있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자는 시대다. 지금 성전이 허물어진 시대다. 뭐 이렇게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뭐 오늘 금식하신 분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어떤 교회에서 성만찬도 합니다. 저희들은 성만찬을 조금 늦게 하려고 그럽니다. 조금 자리가 잡히고 제가 좀 안정이 돼야, 아직은 제가 안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안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저희 예배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라고 하면은요, 꼭 맞는 것도 아니고요,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맞는 것도 안 맞는 것도 아닌, 우리 하기 싫으면 좀 그렇죠. 좀 어정쩡한 대답을 하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게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라면 내가 아닐 수도 있죠. 이렇게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확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안 느껴지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왜 조금 부족한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확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경건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아예 작정하시고 처음부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짜놓은 철저한 계획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저도 오늘 좀 아까 좀 일찍 내려와서 회개도 하고 좀 그랬는데,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흠투성이에요. 잘못된 거 투성이에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고개를 내밀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매차없이 그러셨겠습니까? 사투리가 또 나왔어요.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거기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11조 많이 드리는 거? 막 그냥 매 올 때마다 막 뭐 수표 막 이만큼씩 들고 막 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매일 막 예전에 뭐 성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성미 들고 왔어 처음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저기 어디에 이렇게 성미 통이 있었대요. 그래 가서 붓고 가고 막 이랬대는데, 저는 그 시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시대에 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쌀 걱정을 안 했어요. 절은 쌀이 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구원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처럼 천국의 생활을 해나가는 걸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짜놓은 그 각본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신 겁니다.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와서 봉사하고 그냥 와서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의 삶, 자세, 전 좀 나름대로 여기 있는 대로만 할게요. 나름대로 감탄을 많이 합니다. 보면 참 부족한 일도 많은데 꼭 우리 교인만 아니고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오셔서 헌신 봉사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또 본교회로 가셔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셔서 자기 시간 드리고 자기 물질 드리고 자기 재능 드려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다 하나하나가 그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냥 한 말 아니에요. 원고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또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가끔 그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영 안 되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어요. 그냥 이렇게 눈이 하도 아파가지고 못 쳐다보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가 또 보고 컴퓨터도 크게 확대해서 놓고 보고 이러는데, 듣다 보면 과연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좀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오싹오싹합니다. 아마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거. 그러면 오싹오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굴림을 하고 있겠죠. 막 어떤 방법으로든. 그럴 때마다 그게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천지가 왔다 갔어요. 여기에 저희 교회 신천지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놓고 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서 저를 불러서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셔서 설교는 듣고 기도는 하고 가실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는 오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힘들죠. 서로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쪽 오라고 그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당신들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고 설교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날 부르세요. 그쪽 교회로 내가 가서 구원 설명해 줄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조용히 웃으면서 보냈어요. 여러분 신천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어떤 분들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 한번 해보셨죠? 전도 해보시면 어떤 분들 그럽니다.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가끔 한 번씩 들어보시죠. 진정 내가 이 말씀을 들었더라면, 진정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더라면, 진정에 내가 아프지 말고 왔을 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왔더라면 지금보다 나을 건데 라는 말씀 들었어요.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에도 나오죠.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모두 가서 전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1차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1차 여행 때는 누가 갔죠? 바나바하고 갔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세워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1차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요.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그러는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조카를 데리고 1차 여행을 잘 갔습니다. 그랬는데 마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기억나시죠?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제가 예수님께 차 한 대는 사줄 수 있었는데 차가 없었어요. 걸어갔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부잣집 도련님이 그만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어요.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은 더 이상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만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우리가 갔던 데를 다시 한번 가서 예배가 잘 드리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좀 점검합시다. 이때까지 둘이는 합일이 돼 있어요. 좋다. 바울도 좋다. 가자. 이랬어요. 그랬는데 바나바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컸느냐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뒤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를 안 찾았냐? 찾았어요. 너는 내 제자라고 분명히 얘기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데리고 갔냐 이거죠. 근데 이 계획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볼 예정입니다. 왜 안 데리고 갔냐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깊이 싸워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요.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실라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죠. 이 사건으로 점치는 여자를 고쳐준 사건으로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돼서 감옥에 갇혀요.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고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착고가 풀어졌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뭐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지 마시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간수장이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간수장이 이제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죠. 그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장이 이제 변화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이 갔던 모든 곳은 바울을 전부 다 핍박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복음 전하면 핍박 받죠? 정상입니다. 핍박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핍박을 안 받으면 뭔가 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던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 좋은 얘기만 들려주고 있지 않은가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받습니다. 핍박받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또 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전도했죠. 바울이 하는 사람은 늘 똑같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회당을 찾습니다. 왜 회당을 찾아요? 그 회당에 모여서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하나씩 지었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서도 전했어요.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핍박을 받죠.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또 쫓겨나서 가는데 암빗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쫓겨갔다가 그 가운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레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베레아는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짧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그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 가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 11장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구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죠?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도 세우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시기를 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베레아로 오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데를 보면 전부 다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문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럼 베레아에는 뒤쪽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뜻하고 있어요? 교회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랬는데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아이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 봤어요? 대부분은 그래 알아서 너는 네가 잘하니까 알아서 잘해. 뭐 이렇게 해도 공부 뭐 100점 맞아오고 어떻게 해도 뭐 어디 나가면 다 상 타갖고 오는데 뭐 하려고 걔한테 막 이렇게 핍박을 하겠어요? 그냥 놔두죠. 베레아가 이런 것 같아요. 베레아에게 편지 썼다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걸로 보여서 베레아 사람들은 언제나 잘하고 있었다. 왜? 귀부인이 많았다는 것은 돈이 많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래는 그 선교 사역 그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그림을 띄우려고 했다가 띄워줄 사람이 없어요. 요거 하나 들고 있어가지고 저기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럼 보면 전부 다 바닷가로 이렇게 다녔어요. 베레아가 데살로니가, 암볼리아 뭐 여기 조금 넘어오면 이쪽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지역이 그 항구 도시였는 것 같아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더라. 바울은 베레아로 와서도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여러분 교회 오면 기도하죠. 오면 딱 기도를 먼저 해요. 기도를 먼저 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도 인사하죠. 최소한 많이 친하면 좋았어요 이러기라도 하죠. 인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사해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밖에보다 많이 늘 계실 거잖아요. 그죠? 밖에도 물론 계십니다. 2사람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혼자 있어도 계시죠? 예. 나와 성령님이 계셔서 늘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가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어디를 찾아요? 회당을 찾겠죠? 회당 찾는 겁니다. 찾아서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베레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에요. 예수 만나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요, 예수 만나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부처 가서요 3600배를 2번 했습니다. 여러분 3600배 하는데 어떤 줄 아십니까? 여간에서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2번이나 했어요. 108배는요 10분이면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금방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제가 지금도 거기 가서 3600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까마득할 겁니다. 아마 무릎 나갈 겁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활도 해보고 이제 예수도 만나봤습니다. 매월 한 달이면 2번씩 2박 3일씩 산기도를 가야 되는 이 무속인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에 어제처럼 비가 와봐요. 죽습니다. 텐트 치고 있어 보세요. 어떤 때 눈 올 때요. 눈 이만큼씩 쌓입니다. 머리 위로. 꼼짝도 안 해요. 그래도 얼어 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을 내서 했으면 하나님이 아마 감동했을 텐데 제가 주님 전에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여러분보다 저는요 복을 100배, 1000배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전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왔는데 그냥 왔어요? 이러고 그냥 해도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그러죠. 나왔어요.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그러죠.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들은 또 그러죠. 그래, 거기 있다.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죠? 근데 귀신은 안 그래요. 빌어 붙여야 돼요. 안 사들고 오면 죽습니다. 진짜예요. 반드시 사들고 가야 돼요. 절에 갈 때 빈손으로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갈 것 같죠? 절대 빈손으로 안 가요. 요즘은 봉투 들고 가죠. 근데 봉투 안 들고 가면요 의미가 없어요. 삼배라고 합니다. 삼배, 3번 절을 하는 건데요. 이때 봉투를 반드시 놔야 돼요. 안 놓으면요 복이 없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무속집에 가서 빌어붙일 때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무당이 왜 왔어? 이래요. 반드시 뭐 사들고 가야 돼요. 누구 동작 거하고 그 보살 걸 사갑니다. 작은 거라도 사가야 돼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복 받았지만 여러분도 복 받았어요. 왜요? 안 사들고 가도 돼. 그냥 와도 아무 말 안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기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데 가장 기본이 될 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가장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기본이 뭐냐? 기본이 그럼 기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전에도 오고 밖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교회만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요, 외식을 할 때든지 병원에 가든지 어디 놀러를 가든지 어디 커피숍을 가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요, 귀신이 없습니다. 귀신은요, 절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을 섬길 때는 나를 섬기라고 그럽니다. 네가 나를 해야지. 나 위주입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깨달으라고 그러죠. 절은 깨달음입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하라는 건데요. 보시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헌신입니다. 이런 거를 해요. 팔정도 육바라밀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절 다니는 사람들. 이 팔정도 육바라밀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봉사 헌신해라. 내 거 나눠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절대적으로 깨달음인데 누구의 깨달음이냐? 나의 깨달음이에요. 상대방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가요, 불교와 이런 어떤 무속인들과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데는요, 전부 다 나 위주입니다. 나. 불교는 철저하게 시타르타 부처죠. 부처가 깨달음이에요. 나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극락왕생을 하는 겁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천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예요. 불교인들이 하는 것이 천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천당은요,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당입니다. 천당, 하늘의 집, 이렇게 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천당 가야 돼요? 아니죠. 천국을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도막에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요, 반드시 죽어서만 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나 무속이나 두 개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반드시 나 위주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를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반드시 구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살짝 이게 다른 건가 틀린 건가 구별하지 못한 거는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아내는 이 국수 밀가루 제품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말은 잘하세요. 말은. 그런데 왜 생활에서 틀리다고 막 뭐라고 하냐고.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러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자, 서울역을 갈 겁니다. 근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예요. 굳이 아니야, 버스를 타고 가야 돼, 이 작거사 이렇게 땡길 게 아니에요. 그죠? 이야기해서 그것도 그러네, 근데 그거보다 이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거 틀려 먹었네 너는, 어째 이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그럼 무엇이냐? 경유를 넣어야 되는 차에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럼 이거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 차 고장나요. 그렇게 되면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으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것을 다른 건가? 그래 너는 그럼 그거 넣어. 나는 이거 넣게. 이래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뭐 휘발유에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었으면 이 차는 고장 나는 거예요. 이 차 엔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냥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배려가 없으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을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라고 혼내낄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또 빡빡 우기면 그냥 그대로 좀 해주면 또 어때? 그냥 그대로 해주고 이런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당연히 맞죠? 당연합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믿고 있지 않을 때 제가 어떤 분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저는 다시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대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로서는 이해가 도통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될 뿐더러 말이 말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좋다. 내 방식대로 내가 질문을 해보겠다. 그럼 대답을 해줘라. 그랬더니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대예배를 가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런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 정도로 위중하다. 지금 병원으로 모시고 가지 않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 가정이니까 그럴 가능성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으면 예배는 못 드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쓰러진 아버지를 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느냐? 여러분은 속으로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저한테 그랬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믿을 게 그 교회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나는 교회라는 데는 교회 다니는, 근데 그때 말로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내가 차도 안 마시겠다. 교회는 당연히 안 가고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했고요. 저주만 했겠습니까? 핍박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 성경책만 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옆에로 일부러 다가가서 담배를 피웠었어요. 일부러 막 핍박을 했죠. 그리고 교회 문 앞에 가면 반드시 담배꽁초를 서너 개를 갖다 버렸어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담배꽁초 주시면서요, 달게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쫙 주워댑니다. 이렇게 빗자루 들고 쓸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우리 개신교를 저주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뿐인가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는요,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교회하고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한마디, 여러분이 하시는 그 행위, 여러분의 생각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득 안 보셔도 돼요. 조금 손해보기도 하고요. 조금 뒤로 물러서시기도 하고요. 저처럼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이렇게 고개가 숙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안 그러지만 가끔은 그래도 옛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어린 아이에게 어머니의 젖은 생명입니다. 그죠? 그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습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갓난아기가 사모하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왜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가면 더 이상 아무런 문제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을 듣고 화가 나시면요, 이 성경을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괜찮습니다. 비춰보면 돼요. 그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만 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밉던 신랑이 예뻐 보이고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던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요, 상대방을 쳐다보는 내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아내가 무서웠어요. 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서웠는데 조금 지났더니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네,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뭐 괜히 한 얘기 아니고요. 우리는 말씀에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 없어요. 이렇게 해라? 없어요. 그냥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뭘로요?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셨어요? 나와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끝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나오라고 했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에서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2절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딱 나한테 오면요, 이 복이 나에게 오면 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잖아요. 복 준다잖아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넌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도 그 심정이죠? 자식 아픈 적이 있을 겁니다. 부모 마음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다 그런 마음 다 갖고 계셨죠? 네, 계셨을 겁니다. 자식 뭐 못됐다고 욕해도 다 그런 때 있었어요. 또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면 그 생각 합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 우리는 복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누가? 하나님이 축복해 준대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도 축복해 준대. 그럼 그 사람도 내가 축복해 줄게? 얼마나 좋은 대답이에요. 이 말씀 부여잡고 이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먼저 내가 받고 우리 가족이 받고 우리 자녀들이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상고한다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크리노라고 얘기하는데 안 외워도 돼요. 저도 이거 보고 읽어야 돼요. 몰라요. 저도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여기다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얘기를 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얘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놓고 녹음해놓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상고하다는 말 우리 다 알죠. 계속해서 탐구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말이죠. 자, 우리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면 돼요. 날마다. 자, 오늘 지금 예수님 지금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이거를 오늘부터 계속 3일 동안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놀러 가지고 싶으냐고요. 안 되죠? 이게 믿는 자와 예수를 진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공통점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는요, 근위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 뭐 나는 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그 사람 일이지. 이거 2000년 전 얘기야. 지금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예요. 오늘 12시, 3시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희희낙낙거릴 수 있냐고요. 날마다 성경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기만 하면 모르니까 사람을 시켜서 감동을 줘서 이 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쳐다봐라, 이게 나다.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적용한 부분이 이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좀 화가 많이 날 때, 제어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주님의 모든 것들을 행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나 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쩌실까?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고백합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운전을 하다가 진짜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차에서
내렸어요. 제가 신호대기 할 때 차에서 내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옛날 성격 나왔죠.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좀 나쁜 소리를 했어요. 내리고 갔는데 뭐 안 풀리는 거죠. 어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소리를 좀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차로 왔어요. 저도 넘어졌죠. 저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거 아니죠.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돌이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 아내가 처음으로 저한테 죄로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뭘 몰라, 모르기는 이랬는데, 제가 어느 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런 걸 두고 하는가 보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불쌍한 존재가 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했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뭐 길게 살아야 70, 80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100년이라고 합시다. 이때 조금 잘 살고 조금 내 맘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 지옥 가면 어쩌겠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는 너를 부른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갔지만 미련한 5처녀는 문을 두드리고 기름 좀 사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세요? 안에서 도무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러면 어쩝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갔는데 나는 너 몰라, 너 뭔지 몰라, 이러면 어쩝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본으로 돌아갈 때인데 상대방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기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하도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